어떤 강사가 저처럼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제목이 행복한 노년이었어요. 행복한 노년. 그래서 행복한 노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분이 아주 멋지게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 내용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어르신 여러분, 인생은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몇 등으로 골인을 했느냐, 출발이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등으로 골인을 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인생은 초년, 중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시기에 노년의 시기입니다. 노년의 시기에 어떻게 보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르신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9988-234 해봅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이 썰렁한 분위기는 뭐지요? 9988-234가 뭔지 모르는 분이 있군요. 아시는 분 있죠? 9988-234 뭐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예요? 그거 우리 집 번호예요? 이러는데, 이거는 건강 번호입니다. 건강 비밀 번호예요. 9988-234가 뭐냐? 99가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이나 사흘 좀 아프고 나을 때 돼서는 이제 마감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주 재치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예요? 그랬더니 99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0대, 30대로 살다가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자를 잘 살겠다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야, 그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가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여기 보면 이 마지막 인생에 대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이 지도자가 하나님 80대에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80대 되면 인생을 끝내는 나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불러내서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는데, 대부분 100세면 죽는데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죽을 때에 기력이 쇠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눈이 침침하지 않고 이빨이 빠지지 않고 아주 펄펄 날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나이가 사람이 70세고 강건하면 80세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성경 틀렸어요. 왜요? 요즘은요 80세 아니라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성경은 보니까 70세고 강건하면 80세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심각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찬찬히 뜯어보고 연구한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70까지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1세기 전만 해도 많이 살면 50세 정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반세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훌쩍 자라서 60까지 70까지 인생의 수명이 늘어나더래요. 그러더니 최근 10몇 년 전, 20년 전부터 수명이 갑자기 쭉 늘어나는 거예요. 이유는 의학이 발달해서 병을 빨리 고치고 하면서 노년에 장수하는 겁니다. 어떤 TV 프로 보니까 그 일본의 어떤 시골 마을에 98 할아버지와 93 할머니가 커피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여행객이 갔더니 그게 허름한 간판인데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커피 한 잔 주세요 했더니 이 꾸정한 할아버지가 막 기계를 수동으로 돌려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가짜 아니야? 했더니 앞에 바리스타 자격증도 딱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흔인데도 일을 하고 살더라고요. 이게 의학이 발달하니까 오래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 지금과 너무 다른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인간의 수명 시간이 80이라는 거예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람이 자기 나이만큼 살 수 있는 때가 80이라는 겁니다. 오늘 80 가까운 분은 나는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럼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70 못 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척들 중에서 보면 60대인데도 아직 할 일이 많은데도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가시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80 가까이 왔다면 잘 사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내가 80 가까이 온다면 내가 참 잘 살았구나. 그래서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이 자기 기한을 수명을 다 하는데 80이 끝이라는 겁니다. 80이. 그것이 우리가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불러서 기도자로 만들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참 똑똑한 분이죠.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모세가 80세에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서 지도자로 세운 이후부터는 자기 인생의 수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허리가 구부정하고 이빨이 빠지고 그런 머리가 다 벗겨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팔팔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팔팔한 인생인데 그러면 이렇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잘 살지 못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시험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의 배경이 어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살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43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심하게 학대하고 채찍질하고 막 죽이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못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서 알았다 하면서 누굴 보냈냐? 모세를 보냈어요. 몇 살이에요? 80세 모세를 보냈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지팡이 있잖아요. 목동이 들어다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그 손에 힘을 주니까 이 이집트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데 신들이 다 완전 저주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니까 파라오라는 왕이 이름 파라오거든요. 이 파라오가 야야 제발 좀 이 재앙이 끊어지게 해줘라. 그렇게 하고 우리를 탈출시켜주면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정말 재앙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430년 만에 나온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도 일제 치하에서 36년간 있으면서 탈출하는 것, 해방되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430년을 지배받았으면 완전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탈출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맙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순간 고마움을 느끼다가 마음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체질화되지 않은 사람은요, 금세 불평을 합니다. 이들이 없는 것, 모자란 것, 그 다음에 채워지지 않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왜 이게 없냐고 다시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참 인생이 왜 이 모양으로 끝나냐. 고마움을 표현하고 살면 2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38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했다는 겁니다. 38년. 여러분, 우리가 헛송세월하고 사는 것이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은 남아있는 시간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80을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면서 80을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살아서 80을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두 번째겠죠? 자, 보세요. 아이고, 빨리 죽으면 좋겠네. 저희 할머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92세였는데요. 제가 어려졌잖아요. 만나면 왜 안 데려가는지 몰라. 그래서 빨리, 저는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빨리 죽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 할머니가 열이 나가지고 되게 아팠어요. 그래갖고 할머니 이제 소원대로 됐네요.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았는데 다행이네요. 그랬더니 손자한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뭐야, 나는 할머니가 죽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소원대로 돼서 좋다고 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죽으면 좋겠다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실제 그 인터뷰한 장면을 봤더니 100세 백수를 한 남자분은 백수를 누리기가 어렵거든요. 이 김영석 어떤 교수님도 지금 백수 누리는 분이 계신데, 백수 누리는데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100세를 넘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건강의 비법도 물어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하다가 딱 한 가지 질문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만족하시죠? 그랬어요. 이제는 백수까지 사셨으니까 다른 분들 다 돌아가셨는데 어르신만 남아 계시니까 이제는 잘 사는 만족하시죠? 그러면서 이제는 곧 가도 후회가 없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더 많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오늘 모세가 한 이야기를 잘 봐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많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살 때 참 나 잘 살았다,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인상을 쓰고 일을 빠득빠득 갈고 그년이 내 돈 떼먹었는데 막 이러면서 아직도 막 죽어가는데도 막 그거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병실에 있으면서 통장을 가져오는데 통장을 10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통장 10개. 왜 가져오는지 몰라. 그냥 가져오래. 그래서 통장을 꽉 쥐고 도장하고 통장을 쥐고 나는 안 죽어! 부들부들 떨다가 갔어. 어떻게 될게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돈 다 빼가지고 통장은 자식들 다 빼갔어요. 그거 관에 안 뒀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산 인생을 보니까 장례식에 사람이 별로 안 와요. 돈도 많고 자식들도 5이나 있는데 장례식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한두 번 뜨문뜨문 오긴 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요? 자식이 5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도 했고 손자도 있고 많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썰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자린고비보다 더 지독한 구두쇠로 살았어요. 얼마나 지독한지 아시죠? 내 건 내 거야.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것도 내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인간 죽어도 내가 가는가 봐라. 실제로 장례식에 안 온 거예요. 그런 불행한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후회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후회하는 거예요. 이 통장 쓰지 못하고 가는 거 후회되고, 이거 내가 관에 넣어야 되는데 유언을 남겨도 자식들이 유언합니까? 해줘요? 통장은 넣어주지만 뭘 안 해줍니까? 은행은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잘 죽는 게 정말 잘 사는 인생인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 가지. 우리가 사람을 사는데, 하나는 사람을 사는데 어떤 생을 삽냐면, 우리가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죽을 때 순서가 없다. 순서가 없어요. 어떤 아이는 3일 72시간 살다가 가는 갓난아이도 있었어요. 세상을 떠날 땐 순서가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사실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에이, 뭐야,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인데 제사는 왜 지내요? 저 세상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할머니, 삼촌이 저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믿으니까 참 극락왕생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제사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떠나기 전에 항상 3번을 살다 가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일 먼저는 나도 몰랐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한 생을 살다고 나와요. 그게 바로 280일, 40주를 살다가 옵니다. 뱃속에서의 사냥을 태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여기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럴 때는 아니야, 그 다음 생이 있거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다음 생에 뭐가 있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캄캄한 데만 있다가 환한 세상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세상이 뭐예요? 일생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분은 일찍 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자기 수완을 따라서 길게 살다가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생이 있어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세요? 일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생이 영생이 있어요. 영생은 언제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의 통로입니다. 하나의 문이에요. 문을 열고 다음으로 가는데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는 좋은데 하나는 안 좋은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천국과 지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좋은데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알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인생이 뭐냐, 내 인생이 뭔지를 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각자 우리의 시간의 길이만큼, 주어진 길이만큼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은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무엇을 끊임없이 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각 보면 끊임없이 책을 갖다 놓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인생을 사냐? 학자의 인생을 삽니다. 학자.
학문과 자기 시간을 맞바꾸어서 살아가더라고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장사를 잘할까? 사업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가는요, 자기 상업과 자기 시간을 맞바꾸는 사람을 이 사업가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도박과 시간을 맞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누구라 부르냐면 도박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많은 시간을 자기의 그 짜릿함과 스릴을 느낀 그 도박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도박과 사촌인 사람이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 술을 먹다가 마시다가 시간을 바꾸고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366일 동안 술을 잡수고 가셨습니다.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군요. 366일이 있는 거 아세요? 4년마다 한 번씩 366일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도록 술만 잡수시네. 제법 많이 배웠는데 제가 술만 드시길래 아버지 술이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맛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본 앞에서 그럼 저도 한 잔 먹어도 될까요? 야 먹어봐라 얼마나 맛있는데. 막걸리는 약간 맛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주는 안 맛있습니다. 철 먹는 사람이 얼마나 쓴지 몰라요. 제가 한번 마시고 뱉어버렸어요. 에이 거짓말도 하시네 속으로. 그런데요 언제 맛있냐면 인생이 너무 쓰라리고 막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마시는 술은 맛있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 안 해봤지만 그 오랫동안 이 술꾼들은 모든 시간을 술과 바꿉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그래서 자기 부모의 돈을 빼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캥거루족이라고 해요. 이렇게 젊은 시절을 30대, 40대, 50대까지 그렇게 보내는 사람 봤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니까 어른친들이 자기 부모가 사는 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80, 90대니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위기가 오는 거죠. 나이가 50 중반이 됐는데 자기가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도 다 이제 깔아먹고 없어. 그때부터 노숙인으로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머리도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괜찮은데 왜 이 모양으로 살다가 가는지 이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처음 출발도 잘해야 되지만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젊을 땐 너무 고생하고 몸도 아프고 어려웠는데 마지막에 건강을 회복하고 자기가 그 어려움도 회복하고 그래서 마지막을 잘 살면 모든 앞에 힘든 삶들은 싹 다 바뀌어집니다. 마지막 때문에. 마지막을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태양을 보면 아름답다고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아름다운지 아세요? 아침에 해가 뜰 때입니까? 해가 질 때입니까? 아는 분 아시네요. 해가 질 때가 가장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카메라맨들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태양을 찍을까 셔터를 내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엄청 많아요. 해 뜰 때 사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양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굴곡을 지어 살지 모르지만 내가 삶을 끝낼 때에 인생이 아름답게 되어지면 모두가 박수를 치고 모두가 기뻐하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조금 더 살다가 하면 좋았을 걸 안타까워합니다. 이게 마지막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불행했던 사람들도요, 자기 인생을 마무리를 잘한 사람은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런 줄 아세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그런 여인 헬런 켈러라는 이 여사가, 그분이 박사학위,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분이 늙어서 돌아가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석양처럼 아름답게 끝을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가만히 어떻게 해서 이분이 아름답다고 하는가 봤더니, 눈도 안 보여요, 귀도 안 들려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손으로서 의사표시를 하고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가야 되는 그런 가장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누군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아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구나. 이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돈 번다고 바쁘고 자식 키운다고 바쁘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50, 60 되면서 자식들이 다 컸어요. 분가도 하고 자라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괜찮네 하고서 이제 그 텅 비니까 뭐합니까? 취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취미 생활을 이렇게 하면 돼. 왜냐하면 자기가 허무하니까, 허전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가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이제는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을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누군가를 돕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가보면 다 내가 불행한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저 사람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랬더니 집에 오는데 몸은 고된데 마음은 뿌듯한 거예요. 마음은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사님 때문에 내가 힘이 많이 됐습니다. 사장님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야, 내가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런 뿌듯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취미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그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는 자기가 먹고 마시고 하다가 갑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아름답다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대신에 뭐 하는 줄 아세요? 후회합니다. 후회. 여러분은 후회로 끝나지 않고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그렇게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처지와 형편을 보면 그런 말을 하기 어려울 때 많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누굴 도울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하면 누굴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힘도 없고 건강도 부족하고 경제력도 약하고 내가 누구를 도와야,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형편인데, 이런 사람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남아있는 삶을 자기 인생 평가서를 잘 쓰는 거예요. 자기 인생 평가서. 내가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여기 있어. 눈을 떠보면 있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에 가서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그 한마디 했어요. 이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딱 그 한마디 했는데. 왜냐하면 나 주위에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죽으려고 약을 사놨어요. 수면제. 수면제를 여러 약국에 들려서 병원에 다니고 해서 이만큼 한 100개를 했어요. 이거 털어먹고 쓰러지면 끝날 거라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옆에 걷는 사람인데 그렇게 친하지도 않는데,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그 말에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한 사람은 있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자기 인생 평가서를 잘 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느 신문에 이런 게 써져 있어요. 노벨, 죽음의 왕 노벨 사망하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진짜 나온 신문 내용입니다. 죽음의 상인 다이너마이트의 왕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걸 누가 읽었냐? 노벨이 그걸 읽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나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사망 기사가. 이게 뭔 일이냐? 알고 보니까 이 노벨의 동생이 죽었는데 기자가 노벨이 죽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사에 이력서가 나오는데 그의 출생부터 차근차근 나옵니다. 183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출생하였고 1950년 미국에서 유학해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1966년 니트로글리세린을 이용해갖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다. 이 특허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의 상인이고 이렇게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노벨이 충격을 받고, 아,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알고 있구나,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 평가서를 다시 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이제는 죽음의 상인이 아니고 평화의 상인이 되어야 되겠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자기가 벌었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기부를 한 게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죽었을 때 어떻게 기억될까를 생각하면서 자기는 고쳐먹기 시작했고 그것을 실천했어요. 자기 인생 평가서를 새롭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두가 해마다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은 다 알프레드 노벨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대한 사람처럼 살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덕이 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한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자기 인생 평가서를 제일 잘 쓸 수 있는 방법의 길을 누가 제시했냐면 예수님이 그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 평가서를 최고로 잘 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건 이것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갈 길을 알려주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기 평가서를 쓸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헬런 켈러는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했지만 그렇게 아름답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표면적으로는 누군가를 도와줬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분이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옆집에 있던 사람이 힘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했던 것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 여러분, 돈을 주는 것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말로써 그 사람을 일으키고 세울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나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다 보니까 인생의 자기 평가서를 다르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남아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으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다고 마지막에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인도하는지 아세요? 죽음 건너편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죽음 건너편. 자, 아까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한 번은 간다 그랬어요. 한 번은 간다. 그런데 갈 때는 순서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갈 영원한 세상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죽어도 인생이 뿌듯한 게, 나 죽으면 주님이 계신 영원한 세계에 나 갈 수 있어. 그러니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겠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삽니다.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살아요. 육체의 짐, 건강의 짐, 자녀의 짐, 근심의 짐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가져와.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 예수 믿습니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그 인생의 짐을 그분 앞에 가져가서 내려놓고 자유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